오늘 역대상 11장 20절부터 47절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 하루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에 또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에 분하야라는 정말 사람이 나오는데 이 분하야는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 둘을 죽였고 라고 했는데 모압 사람 엘리에게 그만큼 강력한 용사였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았지만은 그만큼 모압 알리엘이라는 이름이 나올 정도면은 그만큼 큰 용사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눈이 올 때 이 중동지에 눈이 잘 안 오는데 눈이 이제 올 때가 있었나 봅니다. 당시 때에도 그때에 사자를 한 마리를 이제 죽였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중요한 것은 오늘 23절 말씀에 보면은 거인 한 사람을 이제 죽이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 사람인데 그 키가 5규빗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1규빗이 약 45cm 정도 됩니다. 길게 잡으면 50cm도 잡는데 보통 45cm. 그 키가 얼마냐면은 2m 30cm입니다. 꽤 큰,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꽤 큰 그런 거인 같은 사람이었는데 이 분하야가 그 사람도 죽였습니다. 참고로 골리앗은 6규빗 한 뼘입니다. 계산하면 약 2m 90cm 됩니다. 차이가 뭐 골리앗이 워낙 더 컸지만은 그래도 애굽 사람 이 2m 30 정도 되는 이 사람을 분하야가 죽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이 분하야가 큰 용사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세 용사보다는 못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6절부터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용사들을 이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함께한 용사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윗이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도 많은 용사들이 다윗과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혼자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부르셔서 제자들을 양육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또 제자들이 또 제자들을 또 만듭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싸워야 될 용사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군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세상 일에 빠져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군사는 자기 일에 있지 않습니다. 군사는 전쟁을 위해서 싸움을 하기 위해서 모집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인 일 때문에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둘째가 다음 달에 이제 군대를 갑니다. 입대를 해요.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군대를 가야 하는 나이가 되었기 때문에 갑니다. 그런데 군대 갔다가 마음에 안 들다고 나 내 스타일이 아니라고 그리고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얘기는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의 군사로서의 그 삶이 있습니다. 아무리 일이 바쁘고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견뎌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군대예요. 바빠서 못 가고 힘들어서 나오고 개인적인 즐거움 때문에 나는 이제 더 이상 군생활 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좋은 군사란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군생활 자체가 고난입니다. 이 땅의 삶이 어떻게 보면 우리는 고난의 삶을 살아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다윗의 큰 용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이 용사들은 용맹스러웠을 뿐만 아니라 전쟁에 능한 자였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용사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용사는 자기의 삶을 먼저 살지 않습니다. 전쟁에 나면 항상 전쟁터에 나와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내 삶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항상 먼저임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나라가 망하면은 나는 갈 곳이 없습니다. 내가 가진 그 모든 재산들 다 사라져 버립니다.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나라가 망하면은 내가 가진 그 물질은 쓸 수가 없어요. 휴지 조각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 나라가 있어야 나도 있고, 나라가 있어야 내 물질도 내가 잘 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견고히 세워져야 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요한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영원히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무너지게 되면은 아무리 내 육신이 잘 된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 비유 중에도 큰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자가 한 해에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소출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가 더 큰 곡식창고를 짓고 이제는 내 삶이 이제 편안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에 만약에 네 영혼이 오늘 밤 떠난다면은 이 모든 것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큰 부자가 되고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이 삶을 살지 못한다면은 모든 것들은 사라집니다. 왜 당시 때에는 이 전쟁을 왜 이렇게 많이 했을까요? 전쟁은 살기 위해서 전쟁을 했던 겁니다.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전쟁을 하는 이유는 살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좀 아이러니하죠. 전쟁터에 나가면 죽는데 살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죽으니까. 적들이 자꾸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전쟁터에 안 나갈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쟁은 살기 위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적 전쟁, 원수마귀와의 전쟁은 살기 위해서 전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사는 것이 아니라 망하는 겁니다. 도망을 치면은 도망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영혼은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전쟁을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정리해 보게 되면은 다윗의 이 나라, 이스라엘의 나라가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견고하게 또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이런 많은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좋은 군사가 되어서 영적인 승리를 거두고 또 여러분이 영혼이 사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전쟁터에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군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무슨 뜻이냐면은 세상 가운데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활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는 먼저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작은 일이라도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삶. 그렇다고 직장도 다니지 말고 교회만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가정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삶. 이것이 결국 하나님의 좋은 군사가 되는 것이고 용사가 되는 줄 믿으시고 장소에 따라서 내 삶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장소에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군사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좋은 군사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는다고 말씀하셨고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군대에 모집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전쟁에 참여하는 그러한 군사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담대함을 주시고 이제 영적 전쟁할 때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 싸워서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여호와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 것처럼 우리도 이제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승리를 거두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